오늘부터는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나누겠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된 그 과정과 이유를 먼저 알아야 돼요.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쓰고 한 1년 정도 지난 후에 고린도 후서를 썼던 겁니다. 왜 1년 정도 지난 후에 다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야만 했는지 그 과정과 이유를 알아야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후서의 내용을 이런 내용으로 썼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면서 우리가 은혜와 진리를 나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된 과정과 이유를 알아야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알 수 있겠습니까? 다른 책을 참고할 필요도 없이 우리가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면밀하게 살펴보면 돼요. 고린도 전후서에 그 과정과 이유가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상상력이 조금 필요해요. 우리가 우리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 고린도 전후서를 깊이 살펴보면은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된 과정을 얼마든지 재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에 고린도 교회에 10가지나 되는 많은 문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잖아요. 그것을 알고 그 문제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해법을 제시하는 편지를 썼죠. 그것이 고린도 전서 아닙니까? 그래서 그 고린도 전서를 다 쓴 후에 그 편지를 디모데 편에 들려서 고린도 교회로 보냈거든요. 그래서 디모데가 바울의 편지를 품에 안고 이제 에게해를 건너서 고린도 교회로 갔겠지요. 그래서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의 편지를 읽어준 겁니다. 그랬더니요,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반응이 아주 참 의외였어요. 바울이 누구길래 우리가 바울의 지도를 받아야 되느냐? 이러면서 바울의 편지를 거부하고 그 편지를 가져온 디모데를 멸시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바울이 고린도 16장에서 디모데가 가면은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있다가 올 수 있도록 좀 배려해다오, 이런 편지를 썼잖아요. 그런데 그런 바울의 말을 여지없이 이 고린도 교인들이 짓밟아 버린 거예요. 이런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고 바울이 깜짝 놀란 겁니다. 디모데가 가가지고 예상치 못하게 막 울고 왔거든요. 울고 와서 보고 가는 게, 저 사람들이 바울을 인정하지도 않고 나를 멸시하고 이렇게 보냈다,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이나 머물면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바울의 권면을 거부하는 이 교인들을 보고, 이 고린도 교회 문제가 생각한 것보다 이거 심각하구나, 이렇게 이제 깨닫게 되고 고민하다가 아무래도 내가 직접 고린도로 건너가 봐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에게해를 건너서 고린도 교회로 간 거예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바울이 직접 가니까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바울을 받아들일 것인지 말 것인지, 이걸 두고 서로 큰 다툼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2장 14절에 보면, 보라, 내가 이제 3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했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그랬죠.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볼 때 바울이 이 편지를 쓰기 전에 고린도 교회에 2번째로 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3번째 가기를 준비했다, 이런 말을 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제 2번째로 갔는데 그 고린도 교인들의 반응이 놀라운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20절에 보면,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가 원치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치는 것과 비방과 수금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이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두 번째 방문 시에 고린도 교인들끼리 서로 다투고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을 경험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대목을 통해서. 그래서 다시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세 번째 갈 때에는 제발 그런 모습을 보지 않았으면 좀 좋겠다, 이런 편지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두 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 이 고린도 교인들이요, 바울 앞에서 아주 그냥 도저히 눈 뜨고 보지 못할 추태를 보인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울은 사도도 아니라 이러면서 막무가내로 바울을 아예 예배당에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황당했겠으며 얼마나 분했겠어요. 아니, 자신이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해가지고 개척해서 세워진 교회에, 그 교회당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쫓겨났으니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분한 마음을 품고 에베소로 돌아와가지고 이제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 편지는 안타깝게도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주 매우 격양된 분노를 담은 편지였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은 알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7장 8절에 보면은 그 단초가 나오거든요.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했다. 그러니까 편지에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했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쓰기 전에 쓴 편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그 사이에 편지를 쓴 거거든요. 그 편지의 내용은 지금은 없어졌기 때문에 알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상당히 격한 어떤 감정을 담아서 쓴 편지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그런 막 분노하는 감정을 섞어가지고 편지를 써가지고 보냈는데, 처음에는 뭐 마음이 후련했겠지요. 그러나 조금 세월이 흐르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그 편지를 보낸 것에 대해서 근심하게 되고 이제 후회하게 되고 자기를 자책했어요.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뭐라고 그랬지요? 사랑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요, 아니 바울 지가 말이야, 사랑은 오하고 그리고 오래 참고 성내지 아니하며 이렇게 가르쳐 놓고는 자기는 성내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것이 걱정되고 근심하고 자책하다가 안 되겠다 하고 이제 디도를 불렀어요. 디도, 자네가 한번 고린도 교회로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고린도 교회로 파송하면서 보낼 때에 자신의 경험담을 얘기해 주면서 디도에게 고린도 교회에 들어가지 말고 그 주변에 머물면서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갑자기, 바울이 있을 때는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떠난 후에 갑자기 이상하게 변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변했는지 살펴보고 오게나 이렇게 부탁하고 보낸 거예요. 그래서 디도가 갔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디도가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에베소로. 여러분, 어디 가면요, 제발 좀 소식 좀 전해주세요. 디도가 가가지고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냥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래서 이 바울이 걱정하다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디도를 마중 나갔던 거예요. 디도를 만나려고 에베소에서 드로아까지 갔거든요. 근데 그 드로아에서도 디도를 만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드로아 사람들이 그 유명한 바울 선생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전부 구름처럼 몰려 들어가지고, 야, 바울 선생님이 오셨단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가가지고, 선생님, 성경을 통해서 좀 복음의 기쁜 소식을 좀 우리에게 전해주고 가십시오. 이러면서 이제 구름처럼 모여들어가지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케도냐로 갔노라. 이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거기 주 안에서 문이 열렸다는 말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얘기. 다시 말하면 그 드로아 사람들이 바울에게 막 구름처럼 몰려 들어가 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해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말씀 집회 좀 하고 가십시오. 이렇게 부탁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은 디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좀 마음이 편치 못해서 죄송하지만 지금은 좀 어렵고 다음에 다시 와서 제가 집회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다음을 기약하고 드로아에서 사모트라케를 거쳐서 빌립보 거쳐서 이제 데살로니가까지 갔다는 거죠. 여기 마케도냐로 갔노라 하는 그 마케도냐가 결국은 데살로니가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에 갔는데 거기서 디도가 휘파람을 불고 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디도를 만난 겁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에 보면 우리가 마케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이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했느니라.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쯤 가다 보니까 디도가 휘파람을 불고 오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아니 자네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이냐. 예, 선생님 제가 가서 문제를 다 해결하고 왔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선생님이 떠난 후에 고린도 교회에 거짓 사도가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그들에게 바울이야말로 진짜 사도고 저들은 가짜 거짓 사도다 그렇게 가르쳐 주면서 올바른 복음을 전해줬더니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 진리 가운데 돌아와서 우리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해준 선생님 바울 선생님을 그렇게 만나 뵙기를 지금 사모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거거든요. 물론 전부 회개하고 돌아온 건 아닙니다. 여러분 언제나 그런 거예요. 모든 공동체가 뭐 다 회개하고 그러면 좋겠지만은 그런 공동체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다 회개하고 이제 돌아왔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일부 사람들은 그 바울을 거부하고 거짓 사도들에게 휘둘리는 이러한 참 못된 사람들도 여전히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대부분의 사람은 돌아온 거죠. 디도가 가가지고 일 처리를 제대로 하고 온 거지요. 그런 보고를 받고 바울이 비로소 고린도 교회가 돌아가는 그 상황의 전모를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면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도 용납하는구나.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기록하고 있거든요. 또 11장 13절에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전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이게 전부 디도가 가가지고 알려준 거예요. 보고한 것입니다. 또 11장 22절에 그들이 히브리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구절들을 종합해 보면요, 고린도 교회가 왜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으며 고린도 교인들이 왜 그렇게 갑자기 이상하게 변절되었는지 전부 사람들이요 그냥
좀비가 되어버린 거예요. 좀비가. 바울이 있을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이상한 가치관, 인생과 세계관을 가지고 이상한 행동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거짓 사도가 들어갔는데 그 거짓 사도들의 거짓된 가르침에 휘둘렸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하고 다른 예수 영을 받게 하고 다른 복음을 전했는데 그냥 그만 그것을 거부해야 되는데 수용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 거짓 사도들이 사실은 할레파 극우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다 이러면서 우리 유대인들 중에서 이제 사도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저거는 거의 헬라 사람에 가깝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고 그런데 무슨 바울이 사도냐 이러면서 자기들만이 진짜 사도가 바울은 가짜 사도다 이렇게 거짓으로 가르쳤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던 이 거짓 사도들이 사실은 진짜로 가짜였던 거예요. 말이 좀 이상합니다. 진짜 가짜였습니다. 그런데 미숙했던 고린도 교인들이 이런 거짓 사도들의 달콤한 가르침에 그냥 넘어가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거짓된 자들이 다가올 때에 어떻게 다가왔다고요? 광명의 천사처럼 다가온 거예요. 여러분 양의 탈을 쓰고 있었지만 그 속에는 노력하는 이리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인들이 그것을 몰랐던 거지요. 여러분 사탄의 일꾼들이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것은 누워서 떡 먹기처럼 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내게 필요 이상으로 내게 다가와 가지고 필요 이상으로 과잉 친절을 베푸는 이런 사람들을 정말 조심해야 돼.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에게 친절을 베푸니까 그냥 좋아하고 그냥 온갖 속마음까지 다 털어놔 버려요. 그러다가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 그래서 이 디도의 보고를 통해 고린도 교회의 전모를 파악한 바울이 그래, 참 자네 잘했네. 그런 말이야. 자네 다시 가게나. 다시 가라고. 지금 방금 왔는데요. 그러니까 다시 가. 내가 편지를 써줄 테니까 이 편지 갖고 다시 가게나. 해가지고 그 즉석에서 편지를 써서 이제 디도편에 고린도 교회로 보냈는데 그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 두 부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에서부터 9장까지는 디도를 통해서 회개하고 다시 진리 가운데 돌아온 교우들을 대상으로 쓴 내용이고 10장부터 13장까지는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거짓 사도들의 편에 서서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이 패역한 자들을 대상으로 쓴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에서부터 9장까지의 내용과 10장부터 13장까지의 내용의 분위기가 완전히 확연하게 다릅니다. 1장부터 9장까지 내용은요 굉장히 내용이요 부드러워요. 그 내용을 읽어보면 바울의 마음이 한결 부드러워진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디도의 사역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문제들이 거의 해결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언제나 그렇듯이 큰 문제 같아도 자세히 살펴보면요 한두 사람이나 몇 사람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거의 모든 교회들 보면요 다 그래요. 그 한두 사람 때문에 교회가 막 울근불근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정말 어리석은 자들이죠. 그래서 디도가 그런 자들을 다 척결하고 돌아온 거예요. 디도가 정말 잘한 거지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바울이 지난번에 분노의 감정을 섞어서 쓴 편지를 보내고 내가 근심하고 후회했지만은 지금은 근심도 하지 않고 후회도 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의 편지를 쓴 이것이 1장부터 9장까지 내용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그 분위기가 부드럽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마음을 우리가 넓히자 이런 권면의 말씀과 함께 결국은 전에 약속했던
그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 가난한 그 교인들을 위해서 좀 헌금 좀 해다오, 이런 부탁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1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제 10장부터 13장에 보면 분위기가 갑자기 또 험악해져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침투했던 이 거짓 사도들에게 아직도 휘둘리고 있는 그 교인들을 대상으로 썼기 때문입니다. 바울은요, 그 거짓 사도들에게 여전히 휘둘리고 있는 사람들 향해서 아주 단호하게 경고합니다. 내가 지금 쓰는 이 편지는 주님의 뜻을 쫓아서 하는 말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있는 분노의 감정을 담아서 쓰는 것이다,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내가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할 텐데 그때 다시 가면은 그 사람들을 내가 가만두지 않겠노라, 막 이렇게 경고하는 그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두 종류의 교인들을 향해서 편지를 써가지고 디도의 손에 들려서 고린도 교회로 보냈던 겁니다. 이것이 고린도 후서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는 사실 바울이 쓴 몇 번째 편지였겠어요? 네 번째 편지죠.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를 쓰기 전에 편지를 썼다 그랬지요. 그게 고린도 전전서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고린도 전서가 있고 고린도 후서 쓰기 전에 또 한 편의 편지를 썼으니까 고린도 그 지금 역사 속에 사라져버린 편지가 세 번째 편지고 고린도 후서가 네 번째 편지였던 거죠.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후서를 써가지고 디도의 손에 이제 들려서 고린도로 보내고 자신은 에베소로 돌아와가지고 남은 3년간의 사역을 마무리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3년간의 사역을 마치고 약속대로 세 번째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던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3년간 석 달간 머물면서 거기서 고린도 교인들 다시금 건강하게 세우는데 혼신의 힘을 다했고, 그러면서 로마 교회를 향해서 로마서를 쓴 거예요. 로마 교회를 향해 쓴 편지가 그것이 바로 로마서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린도 교회 사역의 전모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고린도 후서가 쓰여졌던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참 은혜와 진리 가운데 든든하게 서기 위해서 바울이 흘린 땀과 눈물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근데 사실은 모든 교회가 그렇지요. 수많은 주의 종들의 헌신과 눈물과 땀방울이 흘려야 여러분 비로소 교회가 은혜와 진리 가운데 건강하게 세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정말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고린도 후서가 기록되는 과정과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정리하고 있어야 고린도 후서의 내용을 올바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 고린도 후서는 언제 기록됐을까?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기 직전에 기록했다고 한다면은 대략 AD 55년경부터 56년경 그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따지면요, 약 2000년 전에 쓰여진 편지예요. 여러분 지금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가 2000년 전에 쓰여진 편지를 지금 여러분이 읽고 있는 것입니다. 100년 전도 아니고 200년 전도 아니고 500년 전도 아니고 1000년 전도 아니고 2000년 전에, 2000년이 우리나라 시대로 하면요, 저 고조선 그 전에요. 또 그렇게 오래된 편지를 지금 여러분이 읽고 있잖아요. 그래도 마치 엊그제 쓴 것처럼 생생하게 느껴지죠. 바울이 그렇게 편지를 잘 쓴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감동으로 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지금부터 100년 전에 쓴 어떤 문서 읽어봐도요, 도저히 읽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우리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2000년 전에 쓴 편지를 지금 읽어봐도 별로 이질감을 느끼지 않잖아요. 성령의 능력이죠. 그래서 이렇게 고린도후서의 대략적인 과정과 이유를 정리하고 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3절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자비의 아버지시요 위로의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 위로로서 모든 환난을 능히 이겨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이런 바울의 고백은 바울의 머리에서 나온 관념적인 게 아니에요. 바울은 날마다 시간마다 순간마다 삶의 현장에서 체험하는 그런 고백이었던 거예요. 정말 바로 날마다 많은 환난과 어떤 고난을 당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모든 환난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위로로 자신을 인도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5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그랬지요. 거기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에 줄을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라 할지라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고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 잘 믿으면 고난이 없습니까?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각오하셔야 됩니다. 요즘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욥기를 가지고 은혜와 진리를 나누고 있는데 그 욥의 주제가 의인의 고난 아닙니까? 의인의 고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의인에게도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욥기의 주제의 핵심이에요. 요즘 어떤 교단에서 어떤 목사들은 예수 잘 믿으면 고난이 없다, 이렇게 설교를 해버립니다. 전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예수 잘 믿기 때문에 오히려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도 아닙니까? 그런데 십자가의 도를 그냥 완전히 부정해버리는 이런 목회자들이 있어요. 목회자가 아닙니다. 이것들이 바로 거짓 사도들이에요. 지금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오늘 한국교회에 이러한 엉터리들이 많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 잘 믿는 성도에게도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 잘 믿는 성도는 그 고난을 얼마든지 어떻게 해요?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왜? 위로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고난당하는 그 성도들을 위로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강인한 내적인 힘을 갖게 해주기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분명한 증인이 바로 바울이에요, 바울.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 당했습니까? 여기 8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지금 바울이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을 고백하고 있는데 얼마나 심한 고난을 당했는지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죽고 싶을 만큼 이렇게 큰 고난이 엄습한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한국, 일본, 중국이 아니고 아스이아의 준말이에요. 아스이아가 아시아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 아스라는 말은 동쪽이라는 말이고 이아라는 말은 땅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시아는 동쪽에 있는 땅, 이런 뜻이지요. 그럼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동쪽에 있는 땅이겠습니까? 아테네,
당시에 헬라 문화가 중심이었기 때문에 아테네를 기준으로 정동쪽에 있는 땅, 이것이 아시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아는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소아시아 7교회, 그 중에서 특별히 중심 도시였던 에베소를 말해요. 에베소, 아시아 그러면 에베소를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 그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은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환난과 고난을 당했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고린도전서 16장 8절에서 그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대적하는 자가 많았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살펴봤죠, 우리가. 그래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의 신세였노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이 정말 아주 과묵한 사람인데 이렇게 표현할 정도니 바울이 당한 고난이 얼마나 심했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바울과 같은 상황에 직면했다면 어떠했겠습니까? 정말 살소망까지 끊어질 정도의 극한 상황에 직면했다면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그것도 자신의 개인적인 일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었고, 복음을 전하다가 그런 고난을 당했을 때 그래도 끝까지 그 복음을 놓지 않고 끝까지 그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변함없이 그 환난과 고난을 온몸으로 이겨냈어요. 그 비결이 뭐냐? 하나님 주시는 위로의 힘으로 넉넉히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말 그대로 만사형통한 삶을 살았어요, 바울이. 그 어떤 고난도 이겨내고 심지어 죽음의 고난도 이겨내고 죽음 앞에서도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내적인 강인함의 소유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실은 이 고백을, 이 다윗의 고백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좀 표현만 달리했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사는 성도들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아요. 남몰라 하지 않고 반드시 함께 하시는, 그래서 위로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주시는 위로의 힘으로 우리는 그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고,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 믿음의 길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그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었던 또 하나의 힘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11절에 보겠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거기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에 줄을 쳐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살소망까지 끊을 정도의 고난을 당했어도 이겨낼 수 있었던 또 하나의 비결이 뭐냐? 성도들의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바울이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그 모든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뒤에서 기도해주는 이웃, 교우들의 기도, 그 기도의 힘으로 우리가 모든 고난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뭐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일을 쉬지 말고, 어려움을 당하는, 특별히 주님의 뜻을 받들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그리고 복음을 들고 땅 끝까지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이 기도가 그분들에게는 말로 할 수 없는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기도의 끈이 바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거예요. 잊지 말고 여러분, 그 위대한 기도의 힘을 잘 활용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2절에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죄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이 정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대할 때 절대로
육체의 지혜로 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대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다른 세상적인 욕심이나 어떤 세상적인 야망을 가지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나아간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갔다는 거예요. 13절에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그랬습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완전하게 분명하게 알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희미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거기 14절에 우리 주 예수의 날에 줄을 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의 날이 어떤 날이겠어요? 예? 주님의 재림의 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그 예수의 날이에요. 그 재림의 날에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이 하늘의 몸, 신령한 몸을 입고 주님 앞에 이제 설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자랑이 되고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의 자랑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진실함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대한 것이지, 절대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대할 때에 다른 동기에서 나아가서 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바울 같은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고백합니다. 이 땅에 대부분의 많은 목회자들이 그리하겠지만은 저도 그래요. 바울처럼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절대로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않을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목적은 한 가지예요. 우리 모두가 이제 앞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거 아닙니까? 그때 여러분은 저의 자랑이 되고 저는 여러분의 자랑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에요. 다른 동기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서로 자랑이 되어야 돼. 저는 여러분의 자랑이 되고 여러분은 저의 자랑이요, 저의 면류관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해 주면서 은혜와 진리를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니까 나가도록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끌어주고 밀어주고 이런 모습을 잃지 말아야 하는 것이에요. 15절에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2번이라는 게 두 번째죠. 두 번째, 세칸이란 말입니다.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케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케도냐에서 너희에게로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그랬어요. 지금 바울이 고린도 방문 계획을 변경했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데, 사실은 원래 계획은 뭐냐면요, 에베소에서 에게를 건너가지고 고린도로 갔다가 그 고린도에서 이제 북쪽으로 쭉 마케도니아 갔다가 마케도니아 다시 고린도로 갔다가 고린도에서 에게를 건너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계획을 변경했다는 거예요. 그 에베소에서 원래는 고린도로 가려고 했는데 고린도로 안 가고 그냥 마케도니아 갔어. 마케도니아에 갔다가 이제 마케도니아에서 고린도로 갔다가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이렇게 계획을 상당히 단순화시키는 이렇게 변경을 했다고 지금 밝히고 있어요. 이런 계획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고린도전서 16장에서 밝히고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 계획을 이제 바울이 지금 조금 변경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 소식을 들은 고린도 교인들이요, 또 뒤에서 이제 뒷담화를 하는 거예요. 바울 말이 한 입으로 이해했다가 또 아니라 했다가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한다. 바울은 아주 믿을 수 없는 경솔한 사람이다, 이렇게 수군거렸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결코 자기는 한 입으로 두말하는 일구이연하는 경솔한 사람이 아니라고 변명하면서, 이렇게 변명한 것은 나의 육체의 편안함이나 다른 어떤 동기에서 변경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 교회의 덕이 될 것인가, 이런 차원에서 생각하다가 계획을 변경했다, 이렇게 자기를 변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여기 19절에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랬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은요, 예한 다음에 또 아니요, 이런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예했으면 끝까지 예하세요. 이해했다가 돌아서 가지고 아니요, 이런 분이 아닙니다. 일구이연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언제나 진실하신 분이고 그분의 하신 말씀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가도 절대로 변치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나 바울도 그러하다, 지금 이렇게 변명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그러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처럼 그러해야 돼요. 우리가 한번 뱉은 말은 여러분 책임을 반드시 지려고 해야 돼요. 요즘 선거 계절이 돌아와가지고 정말 대통령이 되겠다는 자들이 뉴스마다 나와가지고 뉴스의 주인공이 되는데, 그런 사람들 제발 좀 빨리 안 봤으면 좋겠어요. 요즘 뉴스 보기가 싫어집니다. 그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들의 말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냐하면요, 이 사람들은 금방 이해했다가 돌아서는 또 아니요 그래. 믿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의 말을. 평생 그저 거짓과 술수로 살아온 사람들이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거짓말을 늘어놓는 거예요. 철면피도 이런 철면피가 없습니다, 여러분. 온갖 거짓과 술수로 살아온, 이런 부끄러움도 모르고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 앞에서 다 보는데. 그래서 그들의 말은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자들이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우리를 통치한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옥석을 가려서 여러분 제발 투표를 제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올바른 사람을 우리가 세워야 우리가 편안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지금 여기 뭐 대통령 되겠다 하는 사람들 그 몇몇을 보면요, 전부 이해했다가 아니요, 그런 말은 그냥 시고지고 먹듯이 해버려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살지 않았노라고 지금 자기 변명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오직 예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일구이연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오직 진실되게 사는 모습을 우리가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런 자에게 위로의 하나님이 이 세상 사는 동안 함께 하셔서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내적인 강인함을 가지고 살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 사론의 교우들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21절에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에 다시 가지 않은 것은 고린도 교인들을 위한 것이지 다른 뜻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아마 바울이 마케도냐에서 디도에게 편지를 써주고 그냥 바울 자신은 에베소로 돌아갔잖아요. 그 일을 말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편지를 써서 디도의 편에 보내고 에베소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런 바울의 마음에는 분명한 철학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24절에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천부의 인권과 자유를 유린하면서
고린도 교인들 위해 군림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은 눈꽃만큼도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국 교회는요, 그런 자들이 종종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요, 절대로 그런 사꾼 목회자 이런 모습을 생각지도 못하고 정반대로 정말 은혜와 진리를 전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참된 믿음 위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가지고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주신 평안과 기쁨과 참 자유를 만끽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싶은 이러한 동기로 목회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참된 종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이비 이단들은 자신들만이 구원의 진리를 가지고 있다 하면서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의 영혼을 겁박해가지고 하나님 주신 천부의 인권을 능멸하고 자유를 박탈하고 그들 위해 군림하면서 노예로 부려먹는 이런 짓을 서슴없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단 사입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참된 지도자는 절대로 이런 악한 짓을 하지 않아요. 그런 생각은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믿음을 주관하려는 자세를 결코 보이지 않으려 하고 오직 성도들의 기쁨을 돕는 자로서의 역할에 만족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사론의 교우들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까지 이러한 진정한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을 잘 구별해서 그런 자들을 섬기는 그런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이런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이 스스로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참 평안과 기쁨과 참 자유를 만끽하도록 돕는 역할에 그치는 이런 목회자들이 계속 우리 들꺼부는 사랑교회에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교회가 정말로 이런 성숙한 성도들로 또 성숙한 목회자로 계속 가득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면서 참된 평안과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고 임만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가지고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예만 되고 아니요는 되지 않는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